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 찬송가 6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찬송가 30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지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사울이 다메섹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고 회심을 했을 때 베드로는 예루살렘 주변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루다라고 하는 곳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애니아를 형제 또는 성도라고 부르고 있지 않은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아마도 성도의 가족이었거나 이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전도하고자 했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베드로를 이 사람에게 인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람을 위해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저 이 사람을 향해 이렇게 선포했을 뿐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자 애니아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루다와 그 인근에 있던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쉽게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풍병자가 낫는 것을 보게 되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8년이나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즉시로 멀쩡해지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빠에 살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체 말고 요빠로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루다와 요빠 사이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문도 쉽게 전해 들었을 것이고요. 또 사람 보내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요빠에 살던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병들어 죽었는데 베드로가 와서 기도해주면 혹시라도 살아날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를 부른 겁니다. 요빠에 살던 제자들이 이 자매의 죽음에 대해 이처럼 안타까워했던 이유는 그가 다른 성도들에게 선한 일을 많이 해왔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자매가 병들어 죽게 되자 그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고는 장례도 미룬 채 베드로를 초청했던 겁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고 요빠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 도르가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던 다락에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의 곁으로 와서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어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면서 울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보건대 요빠에 있던 교회의 과부들 중에 도르가로부터 속옷과 겉옷을 선물 받지 못했던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도 사서 선물한 것이 아니라 손수 만들어서 선물해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도르가가 그 옷들을 시장에서 구입해서 선물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르가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서도 다른 이들에게 입을 옷을 만들어 주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이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사랑이 많았는지 또 다른 이들을 섬기는 데 열심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도르가로부터 사랑의 섬김을 받았던 과부들에게 있어서 도르가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의 죽음을 되돌려 놓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베드로가 가까운 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그들에게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체 없이 베드로를 초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 과부들의 말을 들으면서 도르가에 대해 감사와 연민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도르가를 다시 살려주시기를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사람들을 다락에서 모두 내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려내셨을 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베드로를 포함해서 오직 3사람의 제자만 남겨두신 상태에서 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도르가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살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가자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애니야를 고칠 때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니야를 향해서는 그저 선포만 했을 뿐인데 이 도르가를 위해서는 먼저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선포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중풍병을 고치는 일의 난이도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의 난이도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 없이 중풍병을 고칠 수는 있었어도 기도 없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로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때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들은 왜 그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죠. 이런 이유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내쫓을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하지 않고 내쫓을 수 있는 귀신도 있지만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으면 내쫓을 수 없는 귀신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병이 얼마나 중하냐 아니면 가볍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그 은사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단순한 선포만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있는가 하면 진중한 기도가 있어야만 고칠 수 있는 병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도 진중한 기도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저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이 자매를 다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음에 그 시신을 향해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선포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게 됐죠. 과거에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일어났었던 소생의 기적이 이제는 베드로를 통해서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소생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부활과 소생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이 소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을 제가 어떤 그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인데,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것을 부활이다라고 한다면, 다시 살아났다가 또다시 죽게 되면 그것은 소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부활,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데, 예수님처럼 부활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영원히 죽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려내셨던 사람들 있잖아요. 나사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든가 야이로의 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나이가 차서 어느 정도 산 다음에는 다시 죽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부활이다라는 표현을 쓰면 예수님의 부활과 이 사람들 사이에 이 사람들의 부활 사이에 그 차이가 별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소생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그 교수님이 하는 것을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게 굉장히 적절해 보여요. 그래서 지금 도르가가 다시 살아난 것도 부활이라기보다는 소생이라고 표현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런 그 도르가의 소생은 온 요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요.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고, 주를 믿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에는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니아의 사건과 이 도르가의 사건, 두 사건 사이에는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이 사건의 결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35절을 먼저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자, 42절입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주께로 돌아왔다, 주를 믿더라, 같은 이야기죠.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은 믿게 될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돌아올 자들을 위한 그런 표적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그런 기적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분의 긍휼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기적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적을 바라는 사람치고 고난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이 없죠. 병원에서 손 쓸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기적을 바랍니다. 또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지요. 그러므로 기적을 필요로 하는 사람치고 불행하지 않은 사람, 불쌍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위급한 지경에 있다고 해서, 또는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해서 모두가 기적을 허락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위급한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고 일부에게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세상의 질서를 거슬러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 모두에게 언제든지 허락해 주시는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전체적인 틀 안에서 그냥 내버려 두셔야만 하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기적을 허락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기적이라는 것은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라고 해서 언제든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러저러한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도와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자신과 똑같은 상황에 있는 또는 있었던 사람 중에 자신과 똑같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라거나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경험한 기적을 간증하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나를 살려주셨다. 그런데 나하고 같은 그 장소에서 사고를 당했던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나처럼 살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처럼 특별히 사랑받지 못했고 나처럼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냐?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간증을 하게 되면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나만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거나 내가 남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기적을 경험했다는 식으로 생각하지도 말아야 하고 또 그렇게 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과 그분에게 능력이 있으시다는 사실이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과 더 어떤 특별한 관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도르가라는 자매는 우리가 보기에도 믿음이 좋았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한 일이야. 정말 마땅한 일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살펴보았던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믿음의 형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성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중풍에 걸려가지고 8년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을 그렇게 누워있다가 죽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믿지도 않는 사람이었는데 중풍에서 8년 만에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특별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이렇게 멀쩡해진 것이냐? 믿음이 좋아서 된 일이냐? 아닌 거죠. 근데 불신자였던 애니아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데 당연히 사랑하셨겠죠. 그리고 그를 구원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도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구원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에게 그와 같은 기적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특별히 더 소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와 같은 기적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시고 또 루다에 거주하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니아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인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루다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를 통해서 일하신 것뿐이지 그에 대해서 특별히 더 사랑하시고 그가 특별히 더 믿음이 좋았고 그래서 구원을 베푸신 것은 기적을 베푸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목적은 바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이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적의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마음속에 품어야 합니다. 그중 첫째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자로 선택되었던 이유는 그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자기의 백성들의 고통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그가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양제로 들어가서 이제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는 일에 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이라도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그런 삶을 포기하죠. 고난받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 좋은 자리를 자기 발로 차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사람들을 향해 연민을 가지고 또 긍휼을 가지고 도움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통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을 통해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던 이유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질투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에 대해 분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여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갈멜산에서의 기적이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자,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저 사람들이 좀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원했던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죠. 그분만이 능력이 있는 분임을 알게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선포해온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바랐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중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바랐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바라는 사람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룻다와 욥바에서 두 차례의 기적을 행하셨던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으로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기적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온 세상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면 그 이름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건 사도들에게만 약속하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믿는 자가 사도들 중에서 나를 믿는 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건 아닌 거라고 생각이 돼요. 본문의 문맥을 이제 살펴보다 보면 이건
사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은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가장 적절한 해석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셨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더 이상 살아계시지 않거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거나 아니면 그 기적을 구하는 자가 예수님의 종이 아니거나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거나 이 셋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보면 여전히 그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기들의 사역 가운데에서 놀라운 치유와 축사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그런 선교 편지들 있잖아요. 난곳 방언으로라고 하는 그 성경번역 선교에서 매 분기마다 보내주는 그런 그 선교 보고 책자가 있거든요. 그런 데를 봐도 하나님의 기적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그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보내주고 있는 카타콤 소식지를 봐도 하나님의 기적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거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없는 그런 안전한 나라에서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을 대상으로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위험한 지역에 가서 위험한 상황을 무릅쓰고 사역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기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보아도 누가 참말을 하고 있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위험한 지역,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사역하고 있다고 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쉽게 일어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 같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경험하고 그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한 것처럼 예수님의 약속도 영원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행하시던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을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일으키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여전히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또 예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저희를 외면하지 마시고 저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저버리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열심으로 일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